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야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21장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들어 방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방문할 때마다 항상 제자들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집에 유하여 서로 문안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교통을 나누며 사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로 만나 함께 거하며 문안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제자들이다라는 걸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두로에 이르러 거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래를 머물렀더니 4절에 그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 이전에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아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이 바울더러 알게 하여 주셨는데 이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바로 어제 20장 23절 24절 그렇게 본인이 이해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것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 사람은 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로 해석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성령이 알려준 일에 대해서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 달려갈 길을 보여준다 그렇게 결박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마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사명을 마치겠다로 해석하여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든지 다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구브로에 있는 제자들에게서도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아니, 같은 성령 아닌가요? 바울에게 임하는 성령은 분명히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자기의 사명을 마치도록 하는 게 성령의 음성인데 지금 다른 제자들, 구브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헷갈립니다. 이게 뭐지? 똑같은 한 성령께서 누구에게는 들어가지 말라, 누구에게는 들어가도 그 사명을 마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만 할까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깊이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는 우리 각자에 맞게 타당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할 때는 나에게 해당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역사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구브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바울이 가면은 결박을 당해서 핍박을 당할 텐데 그래도 성령께서 지키실 테니까 잘 바울더러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면
그게 맞는 것일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구브로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뜻은 바울더러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구브로 제자들의 입장에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핍박을 받아 죽게 되는데 성령의 뜻이니까 그게 괜찮을 겁니다. 잘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런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사랑을 표현하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씀을 주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인도하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논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헷갈립니다. 서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이 맞고 나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구브로 형제들에게는 그 바울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가 예루살렘에 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어 사랑을 표현토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도록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좀 더 갔더니 이제는 7 집사 중에 7 집사라고도 표현해 있고 전도자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집사이면서도 모든 사도도 마찬가지요. 전부가 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라는 표현으로 명칭이 2가지가 주어지는데 이 빌립의 고향 가이사라에 자기 딸이 처녀 넷이 있는데 선지자라 예언하는 자라 하나님이 잠깐 들려 말씀을 전한 그렇다고 신앙심이 투철하다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여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이 쓴 사람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네 딸이 있었는데 이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게 되어서 이 가이사라에서 바로 다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여기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것으로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바울의 일행,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또한 바울의 일행과 거기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형제들의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가지 말라고. 우리 사랑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만 예언되어 있지만 나는 결박당할 정도에 머물러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형제들의 권면을 뿌리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붙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이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며 그 뿌리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와 같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른 뜻으로 표현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른 뜻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14절이지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노력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쳐지게 될 것이요,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 무슨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바탕이요 기본인데,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 행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가 바로 최종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음성이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제발 내 것을 주장하지 마십시다. 나한테만 해당이 되고 상대에게는 다른 감동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시고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나 그 뜻대로 이루어지니 우리는 그와 같이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바울이 이제는 야고보, 예루살렘의 당회장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뭘 합니까?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사역에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일하셨는지 이 야고보에게 낱낱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가 한 가지 우려사항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가 기뻐하는데 바울더러 야고보가 이릅니다. 형제여, 20절에 나타나죠.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옛날 같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율법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방의 중에서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바울을 당신을 핍박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 4명의 결례를 행할 사람이 있는데 함께 서원해서 이 4사람과 결례를 행하십시오. 이 결례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접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정결의 기간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와 같이 그 옆에서 정결의 기간으로 서원하여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거기에서 있어 정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결례라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을 지키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율법을 지킨다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형제 네 사람이 와 있는데 같이 이와 같은 길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머리 깎는 것까지 비용을 당신이 대게 되면 이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핍박이 없을 겁니다 라고 야고보가 한마디로 권면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시게 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차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듭니다. 아시아의 수도에 있었던 에베소를 말하죠. 여기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어요. 바울을 3년 동안 거기에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죠. 그리고 붙듭니다.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누군가니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나. 두 가지 오류를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입니다. 이 예수를 죽인 자가 여러분 유대인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 알려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토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내주하신 성령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했었던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실제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더라도 율법을 믿지 않고 비방하거나 또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다니면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율법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전에 AD 49년에서 51년에 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할례가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했었던, 우리가 봤었던 사도행전 15장, 제자들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정돈했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르니 제자들에게 너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멍에를 매례하느냐라고 하며 야고보와 베드로가 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네 가지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멀리하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하여 서신으로 써서 바로 안디옥에 보내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지만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익합니다 라는 것으로 정돈을 시켜놨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이곳을 비방했다고, 율법과 이곳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우리가 종종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있는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해석을 하고 추측하게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남성들입니다. 여성과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솔로몬 행각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바깥 뜰에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바울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지금 바울을 생각하고 보고, 이 바울이 성전에 함께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며 연상시키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늘 두루비모와 함께 시내에 같이 다니니까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단정하고 이야기합니다. 뭐요?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바울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동에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치려고요. 이것을 안 천부장이 막고 데리고 들어와서 결국은 바울이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을 보고 이랬을 거라고 추측한다든지 라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들은 것을 들은 대로만 여러분 보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사람을 모함하여 그를 해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나가지 마십시오. 거짓은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는 것이 거짓입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권함을 받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성령께서 또한 같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예루살렘에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게끔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르게 우리 형편과 사정에 정확하게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또한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는 것을 과장되게 확대해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바라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